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파키스탄은 인구의 90%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자기의 명의로 통장도 개설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소녀는 깨어있는 아버지 덕분에 정규 교육을 받았고 11살 때부터 파키스탄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펼쳤어요. 11살에 파즈굴라 테러리스트가 텔레반을 이끌고 파키스탄에 들어와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기존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다가 이 텔레반이 쏜 총에 머리를 맞게 되죠.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말랄라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성의 교육을 주장했어요. 이 사건을 취재하러 온 많은 여러 나라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스쿨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망쳤다면 한 소녀로 인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교사가 한 자루의 펜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모여 분명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한 소녀가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파키스탄 여성들이 그녀와 함께 했어요. 그 중에는 어린 소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사진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 텔레반 앞에 서게 되었고, 이러한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서 결국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소원대로 대부분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살 소녀는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듯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가 창립 97주년을 맞이한 해이고 오늘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1928년 9월 9일 총회 승인과 함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출발한 여신도회는 97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은 한국교회 사회의 역동기였지만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여신도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서 민족과 교회 앞에 헌신하는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신도회 97주년을 맞이한 전국의 지교회 여신도분들은 우리 교단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죠. 돌이켜보면 여신도의 97년의 역사는 작은 사람들이 만든 큰 길과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뛰어난 그 능력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이루어낸 큰 길을 만든
그런 축복된 역사를 우리 여신도회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신도회는 누구든지 주인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주인인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여신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혜롭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을 얻었던 그 원천은 성서와 기도의 밑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남존여비 사상에 깊숙이 물들어 있었죠.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성이 나라의 힘이고 여성이 없는 그런 세상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죠. 여성의 인력을 극대화해야 되고 특히 교회에선 대부분의 실제적인 일들이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찍이 여신도회를 만들어서 교회의 잠재 동력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바른 여성상에 대해서 재인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중심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여신도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신도회의 역사는 작은 사람들이 만든 큰 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보다는 많은 사람의 지혜와 연대로 여러 가지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신도회는 누구나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주인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핫한 그러한 책 가운데 데이비드 칼리가 쓰고 모니카 바렌고가 그린 사랑의 모양이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원의 이름 모를 하얀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을 사랑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인 이 여성은 한 번도 식물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원에 피어난 이 새하얀 꽃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돼요. 정원에 핀 이름 모를 꽃을 아침 저녁으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꽃에 마음을 쏟는 이 여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날마다 물을 주기 시작해요. 거름도 주고 흙을 복돋아 주고 그녀 앞에 피어나는 꽃들에 마냥 기쁜 날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올라오는 꽃이 없고 피어있던 꽃들도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너무나 많이 주어서 그런가. 저도 보면 물을 너무나 많이 줘가지고 식물이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저 사무실에 나무를 잘 키우는데 집에서는 이 사람이 주고 저 사람이 주고 그러니까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엇을 놓친 걸까? 자책의 밤, 질문에 차디찬 밤들이 이어져요. 꽃을 돌보는 기쁨 뒤에 시들어가는 존재를 보는 슬픔이 따라오고 또 한 존재를 온전히 알아가며 행복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순간이 그녀의 삶에 섬세히 펼쳐지게 돼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대와는 다르게 어긋나는 순간 비로소 피어나는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떠났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가질 수 없지만 함께인 것,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사랑의 모양. 사랑의 모양이 복잡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중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신도 주의를 지키는 여신도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정반대로 깨닫기도 하고. 내 마음 생긴 대로의 문제는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어느 용사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사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윤리학에서는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행위를 진정한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몸만 움직이는 거니까 윤리학에서는 진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마음의 자세에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브라이언 카바로프라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정원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음은 널따란 정원과 같은데 거기에는 잡초도 나고 꽃도 나고 뭐 곡식도 자라기도 하는데, 이상한 것은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꽃이나 좋은 곡식은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곡식은 시들시들 말라져 그만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곡식을 재배한다는 일이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땅에서 나온 좋은 기운을 받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곡식이 잘 여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은 별 노력 없이도 잘 자라는데, 그러나 좋은 생각, 착한 마음, 선한 마음씨 애써 보존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시들고 마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면서 어떤 때는 어찌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한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시이고 감사의 표시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수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이 있는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 1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어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동전으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으로서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요. 다 동전인데, 근데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데나리온이 있잖아요. 렙돈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렙돈이 16개가 있어야만이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액수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헌금궤에 넣으면 이게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동전이었는데,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부르게 돼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이 과부가 지금까지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왜 그런지 아느냐?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것 중에 얼마를 헌금한 것이지만 이 과부는 가난하고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전부를 헌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헌금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마가는 왜 이런 헌금 이야기를 예수님과 대적자들이 논쟁하는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마가복음서 12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죽어도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귀한 계명을 한 과부가 마음을 다해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논쟁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외식 거짓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인사받기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착취하면서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과부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2 렙돈, 한 고드란트,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이웃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드린 그 헌금의 액수는 적지만 정말 좋은 일에 쓰여질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죠. 이 과부의 이야기는 단지 헌금 이야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온전한 마음의 헌신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신도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때는 정말 놀라게 될 때가 간혹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 첫째,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2가지 동사를 주목할 수 있는데 앉다라는 말과 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교회 앞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헌금 넣나 이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 목적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신 거예요.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헌신자의 마음을 보신 거죠. 우리 헌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헌신을 드리는 행위나 절차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동기, 자세,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 이것이 필요한 거죠.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헌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세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드린 그 예물이 지금까지 드린 그 부자들이 드린 예물보다, 그 모든 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드란트, 극히 적은 액수만 넣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헌금보다, 아니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더 많다니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 부자들의 많은 헌금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 다한 헌신, 이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헌금과 관련된 단어가 넣다라는 말인데, 그 넣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41절, 2절, 3절, 44절 보면 7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넣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원문 성경으로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부자와 관련되어 넣다라는 것은 던진다, 기부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과부가 넣다, 이거는 둔다, 맡긴다,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린 거죠. 마음을 담아서. 여러 부자들은 많은 양의 물질을 드렸지만 그러나 기부하듯 그렇게 드린 거고, 이 과부는 적은 액수의 헌금이었지만 아주 소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부유한 자가 많은 양의 헌금을 드렸는데 단지 기증에 불과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작은 액수이지만 참된 헌신을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가진 재능, 은사 이런 걸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의 삶과 많은 시간들, 많은 재능, 은사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의 모양이 깨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왜 주님께서 여러 부자들이 드린 그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보잘것없는 그 두 렙돈 이걸 더 귀하게 여기셨을까? 이 과부는 자신을 드린 거죠. 자신을 드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전부의 마음, 부분이 아닌 전부를 받으시고 전체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신도 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여신도 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한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어요.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부자들이 드리는 그 물질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드린 것이 적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한 헌신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큰 능력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은 그런 마음을 다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것, 온 마음 정성 다해 그 찬양도 우리가 함께 불렀지만 그 마음의 헌신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림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으로 인해 온전한 가난한 마음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과부에 드린 헌금이 어떻게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많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수학의 공식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드리는 헌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단순히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온 마음을 다한 헌신, 그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헌신의 손길로,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몸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 다한 헌신의
우리 여신도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고 많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다한 헌신을 통해 마음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